여기는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동부 지역에 가면은 지금 윈터 스톰이 불고 있죠. 근데 이 윈터 스톰이 크기가 얼마 크냐면은 2,000마일이에요. 동에서 서까지 2,000마일인데 이게 지나가면요 바람이 엄청 붑니다. 그리고 눈이 엄청 내려요. 좀 따뜻한 지역은 비가 내리죠. 근데 그 경계선에는요 비가 내리면서 얼어요. 프리징 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동차가 막 백중추돌 막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요번에 뭐 한 40 몇 센치 정도 올 거다 그런 예보가 있는데 그냥 무릎이 푹 빠지는 정도잖아요. 40cm면.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골고루 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서 내리기 때문에 한쪽에 쌓여요. 특별히 이렇게 경사져서 이렇게 내려간 데 있잖아요. 뭐 웅덩이 같이 생긴데 그런 데는 눈이 덮여가지고 사람이 빠지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고속도로를 차가 달리다가 고속도로 밑으로 굴렀어요. 눈이 잔뜩 쌓여 있으니까 아무도 그 몰랐어요. 근데 한 4월, 5월 이렇게 돼가지고 눈이 싹 녹으면서 보니까 자동차가 한 대 거기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열고 봤더니 거기 사람이 죽어. 이 정도예요. 저도 이 윈터스톰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불면서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가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어떤 그 트럭, 픽업 트럭 종류인데 조금 커요. 그 트럭이 섰는데 자기가 브레이크 잡고 섰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하는 사이에 제 차를 와서 꽉 맞아버렸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차가 찌그러지고 문이 이쪽이 안 열려가지고 이쪽 반대쪽으로 내리고 그때는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막 뛰어내려가지고 막 그 운전사 붙들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달라 그러고 보험 카드 달라 그러고 막 그러다니까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피를 막 흘리고 있고 이러니까 저는 뭐 피 흘리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911을 불러가지고 병원에 데려갑니다. 911 구급대원, 119 구급대원 이분들이 저를 보더니 너 괜찮으냐? 목이 괜찮으냐?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모른다. 너 병원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눕혔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딱딱한 데는 또 처음. 완전 판자 위에다가 저를 눕혀놓고 몸을 콩콩 묶었어요. 목 있는데도 뭘로 묶고 팔다리도 묶고 다리도 묶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너 계속 괜찮냐? 아유 오케이. 괜찮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병원까지 갔는데 다행히 병원에서 뭐 어디 부러진 데는 없고 혈압이 너 너무 높다. 뭐 160 뭐 얼마 167인가 거의 170 가까이 되고 하니까 혈압 강화제 놓고 뭐 조금 이게 피가 이게 묻었는데 거기 유리가 박힌데 그 유리를 좀 빼고 뭐 이렇게 소독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가래요. 근데 가려고 나오니까 눈이 막 쌓였는데 그때 그리고 계속 눈이 또 오고 있고 그러니까 다니는 차가 없어요. 한국 같으면 뭐 택시도 부르면 되고 지하철도 타면 되고 버스도 타면 되는데 미국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때는 우버도 없었어요. 그 어떻게 가냐. 내 차는 지금 사고 나가지고 어딘가 가 있고 뭐 어디서 끌고 갔어요. 그럼 나는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그래서 사방 이제 그 전화번호로 그 택시 회사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우리 회사는 안 합니다. 오늘 우리 회사 문 닫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디 한 군데 전화하니까 우리 회사 문 닫았는데 드라이버가 아무도 운전 안 하는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너 태우러 갈게.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집으로 온 적이 있어요. 이 스톰 그때 스톰이 2,100km였거든요. 이번에 건 2,000km. 그러니까 그때 거하고 좀 비슷한데 크기가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자, 이 사진은 조지 부시 항모. 이 항공모함이 쿠바 근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쿠바에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이게 뭐죠? 볼리비아에 사용했던 방법. 볼리비아 근해에 자꾸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가 다니고 잔뜩 긴장을 하는데 한참 긴장할 때는 안 치고요. 잔뜩 긴장했다가 군인들이 너무 긴장하고 나면 피곤해서 뭐 존다든지 좀 한눈 판다든지 이럴 때가 생기잖아요. 그때를 딱 틈타서 델타 포스나 이런 특공대가 들어가잖아요. 남미의 반미 거점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로 살던 쿠바. 쿠바가 1960년대부터 반미 활동을 했잖아요. 쿠바를 올해 안에 쓰러뜨리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 문제가 터졌는데 항공모함이 중동에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보통 중동에 한 대 있고 아시아에 한 대 있고 대서양에 한 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베네수엘라에 집중하는 동안에 이란 쪽에 중동 쪽에 전력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12,000명 죽었다, 2만 명 죽었다 하는데 이제 8만 명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국민을 기관단총으로 짐승 잡듯이 그냥 드르륵 싸가지고 죽였어요. 뭐 이게 손 들고 뭐 있는 젊은이도 그냥 쏴버렸어요. 손 드는 거 필요 없다, 살려둘 필요 없다, 너희들은 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의 손길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이 항공모함 아브라함 링컨호가 드디어 인도를 돌아서 아라비아해로 진입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레짐 체인지는 일어나야 될 것 같고, 호메니가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는데 이 이슬람 공화국은 여자들 다시 뭐 부르카 이런 거 써, 뭐 이런 거잖아요. 시커먼 거 덮쓰게 하고 여자들 공부 못하게 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헤즈볼라라든지 이 시아파 벨트, 시아파 초승달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그래서 사탄을 대적해서 멸절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슬람 공화국의 목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기는커녕 자기들이 지금 멸망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볼 일이고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거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나라 망하는 길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그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안에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아마 뭐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사고 웃고 있죠. 일단 큰 돌부터 좀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아직은 뭐 좀 섣부리긴 한데 슬쩍 그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알아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죠. 뭐 그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휘고와 가릴 것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분석할 게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자하고 이 대통령실하고 무슨 서로 사전에 준비한 것 같죠, 그죠? 기자가 이런 질문하면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하겠다. 준비된 답변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질문하는 기자가 극우 목사의 발언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극우 목사님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애국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극우라고 해서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내 말 잘 듣는 기독교 말고 말이지, 극우 일부 얘기니까 일부만 처단할 거야, 굵은 돌만 골라낼 거야, 이런 이야기죠.
갈라치기는 누구 수법이냐면 공산당 수법입니다. 공산당이 어떻게 해요? 너 반동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유도 몰라요.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 반동이야 찍으면 다 같이 저 사람 반동이다. 표적을 딱 정해가지고 저 사람 반동이야. 저 집은 반동 집안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하는 거죠. 인민재판에서 죽이든지 실어다가 아버지 탄광에 집어넣든지. 자기 아버지라도 너희 아버지 반동이야.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처단해야 되는 게 공산혁명이잖아요. 반동이라고 낙인 찍는 그 방식이 극우, 좀 애국적인 발언을 하면 극우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살립시다 그러면 극우예요? 국민한테서 주권이 나온다면서요.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저는 나라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통이 크다. 그릇이 크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1985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지금 8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대통령은 없었어요. 기독교를 대놓고 선전포고하듯이 이렇게 한 대통령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다 보면 자꾸 극우 그러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낚이면 안 돼요. 반동분자 찍는 거 마찬가지예요. 너희 집이 예수쟁이라며 반동분자야? 그래 예수 믿었다고 반동으로 찍어가지고 죽이고 숙청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공산당이. 우리 봤잖아요. 극우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건 뭐냐 하면은 갈라치기 하는 것이다. 1000만 되는 기독교인을 다 처치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골라내겠다. 지금 밭갈이 할 때, 그 얘기하자면 밭갈이 할 때. 근데 그때 싹 미소가 얼굴에 번지잖아요. 그러면서 밭갈이 할 때 굵은 돌부터 골라내고 자갈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냐. 한 번에 밭갈이 할 때 다 골라내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한 번에 이 기독교를 다 이렇게 상대하는 건 너무 힘들고 하니까 굵은 돌부터 극으로 찍어가지고 한 사람씩 내란 범으로 몰아서 한 사람씩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본인이 그런 뜻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딱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엄정 제재하겠다. 반드시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반드시 엄정 제재하고 본때를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쿠팡도 회사가 망하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쿠팡 문제 때문에 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냐 말이야. 그냥 일부 목사님들 그런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모두 박수치고 그럴 사안이잖아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게 뭐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어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연극하면서 대통령 가면을 씌워놓고 죽인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 어느 교회인가? 어느 교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AI한테 물어봤어. 이게 대통령 살해 의도가 있는 거냐? 대통령 살해 의도가 전혀 없고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음모론이고 연극입니다. 연극. AI는 그렇게 대답하다. 대통령께서도 AI를 한번 검색해가지고 모 교회가 나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러는데 이게 진심입니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I가 연극입니다. 그럴 거예요. 네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로가요. 16살에 황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노래도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배우 흉내도 내고 시인 흉내도 내고 자기가 천재라는 거야. 예술가라는 거예요.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로원을 탄압했어요. 너무 지금 좀 비슷하게 되죠. 형수 어떻게 한다 그랬다라든 이런 거. 대장동 사건 이런 거 좀 비슷한데요. 그러나 좀 똑같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 그다음 재정 악화로 민심이 이탈. 미국 반미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캐나다도 반미하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거의 지금 망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한국 언론이나 좌파 언론들은 자꾸 트럼프가 무슨 나쁜 정책을 해가지고 캐나다를 박해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캐나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대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미국이라고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자기들은 적성국이라고 미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역의 75%의 무역을 미국하고 해요. 흑자가 얼마나 나냐 하면은 700억 흑자가 납니다. 우리 한국이 400억 흑자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 흑자 너무 많이 내잖아. 돈 가져와 이런 거예요. 캐나다 700억씩 너 흑자 내잖아. 우리 때문에 먹고 살잖아. 근데 반미를 해? 그 지금 좌파 정권이 트리도가 하다가 지금 칸이가 하잖아요.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주택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 문제가 생겨요. 이민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거의 이제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중국하고 가가지고 시진핑하고 뭘 좀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협정 맺으면 관세를 100% 올려버릴 거야. 그 어떻게 무역협정을 맺겠어요? 중국은요 캐나다를 도와줄 수 없어요. 베네수엘라 도와줬습니까 중국이? 그냥 뭐 거기 좀 투자해가지고 석유 막 뽑아먹다가 캐나다도 석유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중국이 무슨 캐나다를 도와줄 힘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근데 좌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싫어. 아예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난 미국이 싫어. 난 중국이 좋아. 러시아가 좋아. 뭐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니까 이런 거를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뭐 중국하고 무역은 해야죠. 이웃 나라니까 무역은 해야지만은 정치적으로는요 중국하고 가까워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천년 숙적이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게 뭐 있나요? 6.25 때 북한군 물리쳐 준 게 그렇게 미국이 철천지 원소가 될 정도로 미국이 싫나요? 그런 분들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 재정이 파탄이 나고 해서 내로가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 64년도에. 그래서 로마시의 3분의 2가 탔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막 나는 겁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 질러가지고 도시 개발하려고 그런다. 새 도시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니까 네로가 내가 질렀다고 누가 그래? 이래가지고 희생양을 찾았는데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는데 이게 역사상 최초의 국가 차원의 기독교 박해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혐오자, 뭐 질서 파괴자, 극우, 내란범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아놓고 죽이고 고문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한테 죽은 사람이 베드로도 죽었고 네로한테 바울도 죽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불과 4년 후에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고 불과 4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국가의 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자살했다. 이게 이제 네로의 치우잖아요. 그 네로의 마지막 말 끝까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이렇게 위대한 예술가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똑똑한 천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내가 전능감이라고 그래요. 까지만 내가 이 자리에 올랐는데 기독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전능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들불처럼 퍼져나가요. 그리고요.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야 기독교가 정화가 돼. 깨끗해져요. 기독교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큰 건물을 세우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부패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각성해야 될 얘기인데 목사님들은요. 수도사처럼 살아야 돼요. 큰 자동차 타면 안 돼요. 제가 노량진 교회에 있을 때 노량진 교회가 남로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포니, 제일 싼 차 포니를 목사님이 타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노량진 교회 장로님 보고 목사님 차 좀 바꿔드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싸구려 차를 타고 다니니까 우리가 좋은 차를 못 타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 목사는 너무 가난하게 살면은 교인들이 인기 얻으려고 그러나 그런 평을 하게 돼.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부자로 살면 목사님은 귀족이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떠난다는. 그러니까 목사는 그저 평범하게 교인들의 평균 수준으로만 살아라. 그 이상은 살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목사들이 교훈으로 삼았으면 싶고요. 요즘 한국에서 많이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반대해서 유신? 감옥도 살고 전두환 때도 조사받고 했는데 그 시절에도 교회는 안 건드렸어. 그러니까. 응? 이게 지금 보통 그런데 지금 하는 건 환장했어. 환장이라는 거는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도는 게 환장이야. 응? 그런 질서를 무시하고 잘난 척 하는 거는 메뚜기 오뉴얼 한철이야. 응? 그거는 자기 구덩이를 자기가 파는 거야. 우리 해방 이후 81년 역사에 그렇게 목사들을 괜히 별거 아닌 일에 목사를 감옥에 넣고 고발하고 그런 예가 없어서 또 나는 이해가 안 가. 140년 만에 이런 일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뭔가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건 오래 못 가요. 아멘. 예. 네, 그러니까 힘냅시다. 네, 힘내자 그러죠. 힘내자. 지금 박해가 올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은 그 말씀하신 것을 거두면은 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한때 교회 집사라고 불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뭐 이렇게 하고 거두면은 또 훌륭한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거둔다 해도 목사님 몇 명 잡혀 들어가서 감옥 옥고를 치르고 교회가 몇 개 없어지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손해가 안 납니다. 교회가 더 커져요. 더 확산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교회가 깨끗해져요. 교인들이 깨끗해지고 어중이 떠중이 모였던 사람 다 흩어지고 순수하게 주님만 믿는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어중이 떠중이 목사들은 다 떠나게 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들만 교회를 지켜. 그래서 교회가 정화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안 하면 좋지만 박해를 하면 더 좋은 일이다. 그런 걸 생각하고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분도 힘냅시다. 우리가 힘내고요. 우리는 주님 믿는 신앙을 더 확실하게 주님만 붙들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 12장 몇 절 안 남았어요. 다니엘서 끝내기까지. 근데 거기 보니까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이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 그리고 무슨 큰 환란이 있다. 그리고 1260일, 1290일 이런 숫자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풀까 했는데 봉해져 가지고 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풀어준 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 나오고 1260일 나오고 42달 나오고 요한계시록 이걸 다 풀어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봉해진 책이 아니고 봉함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왜?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때, 두때, 반때 또 1260일, 1290일 이런 것을 쭉 요한계시록과 함께 지금 살펴보는 중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오른손에 이런 7 인봉한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데 이걸 아무도 인봉을 떼지를 못하는, 이 인봉을 떼야 고엘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주게 되고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받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이 신원함을 받잖아요. 고엘 하담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떼지? 그래서 막 통곡을 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양이 떼시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를 딱 떼니까 흰 말이 나왔고 두 번째를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고 세 번째를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고 네 번째를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를 떼니까 제단 아래 선교자들이 그 선교자들이 우리 피를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잖아요. 이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고엘 하담 아닙니까? 고엘 하담의 역할을 해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 빼고. 로마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예수 믿었다는 것. 예수쟁이, 반동분자 이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무 대항도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에이고 안 됐다 그러겠죠. 만약 하나님이 에이고 안 됐다 불쌍한 크리스찬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나? 하나님이 공감을 안 하시네? 이럴 건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갚는다. 내가 고엘 하담이다. 나는 너희들의 고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흰옷을 주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 아직도 순교자가 더 들어오게 돼 있어.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내가 이제 너희들의 피를 신원할 거야.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에게 찢겨서 죽고. 근데 이렇게 잡혀가거나 이렇게 죽으면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친족 중에 누가 죽으면
고엘하담이 그 피값을 갚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뭐예요? 그 성도들의 순교자의 피값을 갚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을 자꾸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왜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보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얘기를 자꾸 해줘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 건들면은 믿는 자 그 잘못 건들면 나중에 지옥 가. 이런 것도 알려줘야지. 보복의 하나님. 계시록에 보면 보복의 하나님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떼니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지진이 나고 땅에 그냥 지각의 변동이 생기고 해와 달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해가 검어지는 거는 뭐 일식될 때 우리가 봤으니까, 또 구름이 많이 끼면 해가 깜깜하게 안 보이는 것도 우리가 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또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블러드문 그럴 수도 있겠다. 달이 피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일도 가끔 있었잖아요. 그런데 별이 떨어진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돼. 별이 무슨 안드로메다 별이까지 와가지고 떨어지겠어? 뭐가 떨어지겠어? 목성이 와가지고 떨어지나? 뭐가 떨어지지? 그런데요,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이렇게 별 조각들이 많아. 이걸 소행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분은 이걸 다 배웠어. 나 이거 처음 보는데 그러면 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이거 배워요. 이거 수금지 화목토, 수금지, 지구 다음에 화성이잖아요. 화성 다음에 무슨 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리가 비고 건너뛰어서 목성이 있는 거예요. 그 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런 소행성이라고 하는 이런 별 부스러기처럼 생긴 게 수도 없이 많아. 10억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난주 설명드렸지만은 지구가 공전 속도가 초당 30km 가잖아요. 초속 30km. 총알보다도 빠르고요. 어떤 로켓보다도 빨라요. 마하 10 이런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냥 쌩 하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사라질 정도로 이 지구가 빨리 태양 주변을 도는데, 여기에요. 이게 소행성 모습이거든요. 발견된 거 사진 찍어놓은 거. 이런 게 하나 그 앞에 탁 부딪히면 침하면 지구가 깨질 수도 있고, 그냥 도시 하나 그냥 날아가고 대륙 하나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 지구가 파멸에 이르는 이런 소행성이 몇 개가 아니 2,000개가 있대요. 도시를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소행성의 숫자는요 100만 개가 넘는데, 수백만 개. 그러니까 가능하네. 지금도 유성이라고 그래서 하늘에 별똥별이라고 그래서 쫙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게 다 타지 않고 떨어지면 땅에 큰 구덩이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소행성이 떨어지면 그냥 도시들이 다 멸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지하방까지 숨어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다.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서겠느냐 질문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질문. 우리 피를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진노의 큰 날에 서는 사람, 우리 피를 갚아주는 그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계시록 7장에 가면은 인을 친다 그래. 이 인을 치는 거는요 뭔 뜻인가? 어떤 이단들은 내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인지 아닌지 당신을 검사해가지고 하나님 인을 내가 쳐줄 테니까 오라 이렇게. 하나님 인은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이미 인을. 그럼 뭘로 쳤느냐?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을 쳤다. 언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런데 인을 치시고도 또 뭘 하셨느냐?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성령이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증을 가진 사람. 이 보증이 뭐냐 하면은 한국에는 계약금 있잖아요. 계약금. 집을 살 때 계약금을 겁니다. 계약금을 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반드시 사야 돼요. 안 사면 계약금이 날아가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되찾아온다는 확증입니다. 미국에는 집 살 때 다운페이를 하잖아요. 다운페이. 대략 한 20% 다운페이를 하잖아요. 10억짜리 집이면 2억 원을 내고 아직 8억 원의 빚이 있잖아요. 8억 원은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매월 모기지로 얼마씩 론을 갚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 2억 원을 내면 그 집이 자기께 되잖아요. 실제로는 은행 거예요. 은행에서 우리한테 그 집 타이틀을 아직 안 줬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안 줘요. 그렇지만 뭐예요? 은행이 와가지고 너 나가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계속 론만 내고 있으면, 모기지만 내고 있으면 그게 내 집인 거예요. 그러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집값을 다 치르고 나면 타이틀이 딱 날라오잖아요.
그때부터 이거는 100% 내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억이라고 하는 이 다운페이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 근데 이 2억이라고 하는 이 보증을 건 사람은 반드시 그 집을 삽니다. 그죠? 2억이나 내놓고 아유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나 집 안 살려고 했는데 그럼 보증금 떼요. 그거 반드시 사게 돼 있고 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그게 보증이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성령님이 보증이 돼가지고 나중에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친 거예요. 반드시 너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된 거예요. 왜? 성령이 보증으로 가 계시니. 성령의 원리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식교는 이 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안식일이라고 그래. 에스겔 20장 12절 20절에 보면은 너와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다. 오트 표징으로 삼았다 그랬지. 언제 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그 인이 성령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분들은 성령 얘기는 안 해. 성령 얘기를 했으면은 이런 말도 안 들을 텐데. 안식일이 또 안식교하고 신천지하고 계시록 풀 때 보면은 7교회를 시간 순으로 풀어요. 에베소는 몇 년부터 몇 년, 서머나는 몇 년부터 몇 년,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렇게 풀어요. 그걸 왜 시대 순으로 푸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디 에베소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 몇백 년 지나가자 서머나 교회 시대가 오고 버가모 교회 시대가 온다고 성경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이 7교회는요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교회들이에요.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배열되어 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교회가 다 존재했고 그 7교회가 다 특징이 있었다. 이런 특징, 이런 특징. 신앙에 뭐 좋은 신앙도 있고 잠자는 교회도 있고 뭐 이랬다. 그런 거잖아요. 그 오늘날 교회도 보면 너희들은 잠들어 있는 교회네. 아 너희들은 깨어 있는 교회네. 뭐 이런 것으로 푸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지금은 핍박받는 교회는 없나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니까 서머나 교회는 없네. 북한의 지하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거기가 서머나 교회잖아요. 지금 막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중국 교회 박해받고 있잖아요. 김명일 목사님 지하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잡아 가둬 버렸잖아요. 중국에서 그 잡아 가두면요 평생 못 나온다 그러던데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그런 데가 서머나 교회잖아요. 지하교회 지금 서머나 교회 있잖아요. 지금은 다 라오디게아 교회다. 안식교하고 신천지 이렇게. 특별히 신천지는 보면은 14만 4천을 뭐라고 푸냐 하면은 14만 4천이 조금 전에 얘기한 제단 아래 순교자야. 제단 아래 순교자의 수가 14만 4천인데 그 수가 다 채워지면은 그 순교자가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육체를 찾아. 그래서 그 육체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준비 잘 된 사람의 몸속에 이 순교자의 영혼이 쑥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아니 뭐 이런 황당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속에도 영혼이 있는데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그러니까 뭐 신부라니까 여기 신랑이고 성경이 순교자가 신랑이다 이런 얘기 나 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구원받으려면 14만 4천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한테 오라고 우리가 14만 4천 만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14만 4천이 넘어버렸네. 30만까지 갔네. 여호와의 증인도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안식교 계열이거든요. 거기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이 넘어버렸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지금. 신천지는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을 친다. 30만 너희들 30만이지 그중에 절반 줄일 거예요. 14만 4천만 천국 들어가.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계시록을 시험 치는데 몇 점 맞으면 합격이냐 90점. 아니 왜 100점으로 해야지 90점은 또 뭐야. 90점 맞아야 통과가 되는.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가면요 안 떨어지려고 까만 양복 하얀 와이셔츠 입고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시험을 6번까지도 친다면서요. 그러다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거기 졸도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병으로 실려가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요 그럼 성경에 천국에 들어오려면 성적이 좋아야 된다 이런 성경 구절 있던가요? 구원도 성적순인가? 세상에 뭐 어디 입학하려고 그러면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막 떨어진 사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천국도 그냥 나는 아무리 믿어도 그냥 머리가 나빠가지고 천국도 못 들어가. 그럼 얼마나 참 불쌍해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제단 아래 순교자가 14만 4천이라는 그것도 또 이상하고 그 어디서 그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런데요 신천지는 성적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돈도 많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섭외할 때 전도할 때
너무 가난해. 그러면 여기 섭외 대상에서 제외, 궁핍자. 보니까 궁상떠러 가난해. 그 사람 전도하지 마. 들어와봐야 헌금도 안 해. 도움 안 돼. 14만 4천 못 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 하지 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자, 돈 있어야 되고 성적으로 들어가. 천국 가서도 경쟁해야 되네, 이거. 그래서 14만 4천 이렇게 풀면 안 돼. 12지파 나오잖아요, 거기.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가 순서가 조금 달라요. 옛날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또 기회 있으면 또 살펴볼게요. 자, 그 지파 중에서 지워진 지파가 있죠.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지워졌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자, 신천지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써져 있지 않냐. 흩어져 있는 지파, 이게 우리 교회다. 신약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이니까 우리는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야고보 지파, 도마 지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2제자가 왜 언제 지파를 만들었지? 그리고 신천지 가보니까 전부 한국 사람이던데, 뭐 중국 사람은 언제 구원을 못 받네요. 미국 사람 구원 못 받네. 인구가 훨씬 많은데. 인도 사람도 없던데. 그럼 어떻게 한국 사람만 12지파장을 해? 한국 사람만 12지파 들어가고 14만 4천이 다 넘어버렸네. 그럼 인도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죠? 이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 12지파는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14만 4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입맞은.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 7장 3절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14만 4천은 수가 너무 적어요. 10만 넘는 도시가 많죠. 여기 뭐 LA 여기는 다 합치면 이 인건까지 다 합치면 한 1000만 되죠. 뉴욕도 그렇고 한국도 조금 인구가 내려가긴 했는데 옛날에 1000만 넘었었죠. 그리고 경기도 뭐 일대 다 합치면 2000만 넘잖아요. 그 14만 4천은 너무 수가. 하나님 14만 4천만 구원하신다고? 그 뒤에 보면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중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 입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14만 4천, 여기는 세는 걸로 얘기하고 여기는 uncountable, 셀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수입니다. 여기 14만 4천하고 여기 흰 옷 입은 무리하고는요 다른 무리예요. 14만 4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12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지파세요? 베드로 지파세요? 신천지에서 하는 소리죠. 이방 교회가 무슨 지파가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 이런 건 있겠죠. 미국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 이런 건 있겠죠. 우리 지파 없어요. 그러니까 지파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 그리고 숫자를 구체적으로 한 거 보면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무리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 이 14만 4천을 만약에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아내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컸죠. 베냐민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는 없어졌어요. 지파가 있긴 있는데 600명 남았어요. 그 베냐민 지파가 인구가 없어지게 된 거는 사사기 19장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너무 입에 올리기가 너무 그 비참한 잔혹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걸 소개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레위인의 첩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첩을 밤새도록 유린해서 아침에 집으로 들어오다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말로 옮기기가 참 너무 비참해요. 그렇게 해서 각 지파에 갔어요. 그 여자의 몸이 각 지파로 나눠져서 갔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이런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베냐민을 때려 부수자 이래가지고 11지파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잘해요. 그 연합군 11개 지파 연합군을 2번이나 격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쪽은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베냐민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싹 몰살시킨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남자 600명. 그래서 그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한 지파를 우리가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600명에게 여인들을 붙여줘서 후손들이 나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후손들을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럼 인구가 몇 명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12,000을 뭐 어떻게 뽑아낼 거예요? 베냐민은 뭐 쉽게 그냥 12,000에 들어가고, 유다 지파는 그냥 거기 12,000 들어가려면 그냥 시험 쳐야 되고, 신천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안 풀린다. 이거 보세요.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남은 600명에 대해서는 사사기 19장부터 20장, 21장에 쭉 걸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14만 4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베냐민에서는 12,000 들어가기가 그리 쉬운데 아니 유다 지파는 정말 구원받기가 어렵네. 이런 문제가 생겨. 그리고 수가 너무 적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뭐 존재한다고 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저는 존재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서 전 세계로 흩어버렸을지라도 12지파가 존재한다고 믿지만 이게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그 14만 4천은 수가 아니라니까 그냥 상징이라니까 어떻게 상징인데요? 그러면 12,000명씩 뽑았잖아. 3 곱하기 4. 3은 성삼이 하나님 3. 4는 동서남북 4. 하나님과 사람의 수를 곱하면 얼마가 돼? 3 곱하기 4 12지.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죠? 곱하는 것도 왜 곱하냐? 그럼 또 모르겠는데 더하는 것도 아니고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냐? 144. 왜 또 12에다 또 12를 곱해요? 그래 144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1000을 곱해봐. 그 얼마야? 14만 4천이네요. 그거 보라니까. 하나님의 수, 사람의 수를 곱해가지고 무한수 1000을 곱해가지고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잖아. 이게 무한한 수, 셀 수 없는 수,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거야. 상징이야.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자라 안 그러고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입맞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000씩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그거를 한 지파도 안 빼고 12,000명씩 계속해서 더해가지고 14만 4천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뭐 하나님이 상징인데 왜 그런 걸 하셨을까? 이거 퀘스천이. 2단은 우리가 14만 4천이니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우리가 14만 4천이라니까 여호와의 증인 보고 당신 어느 지파 소속이요? 이러면 대답을 못할걸요. 당신 이스라엘 사람이요? 대답 못할 거예요. 지파는 이스라엘인. 우리는 무슨 김씨 무슨 박씨 우린 좀 다르다 그죠? 지파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숫자로 하면 또 상징으로 하면 또 더 이상.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군대를 불러낸다고. 네 군대를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가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군대 조직을 갖춘 적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에 가면은 20살 이상 남자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진영별로 해서 진영도 군대 용어고 전쟁에 나가는 거 당연히 군대 용어죠. 그 진영의 군기 아래에 집결하라.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면 이렇게 몇 명 아까 그 숫자 봤잖아요. 그 숫자가 군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사실 군수기 그래야 돼요. 영어에서는 민수기를 안 그래서 그 numbers 숫자들 이렇게 영어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숫자의 책 이러든지 아니면 군수기 이래야 되지 않을까. 진영의 군인으로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다 그랬죠. 그죠? 군인으로 계수된 자. 군인의 숫자입니다. 60만 3,550명은. 그 몇 명 출애굽했느냐? 200만이다 300만이다. 누구도 몰라요. 300만일 수도 있고 200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군인의 수는 나옵니다. 군인은 수를 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군대는 수를 세요. 미디안과 전투가 붙었어요.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 하면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 그래서 12지파니까 12,000명의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미디안의 원수를 갚아라. 여기 이제 헤렘 전쟁이거든요. 진멸시키는 전쟁. 여기 보니까 12,000명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죠? 그 다음에 베냐민과의 이 전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12,000명이 베냐민 지파 땅에 가가지고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이게 이제 진멸, 헤렘이에요. 이 헤렘 전쟁에 동원된 사람이 12,000명, 미디안 전쟁에 동원된 사람이 12,000명.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수 목적,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종, 군사의 숫자다. 그렇게 보면 좋다. 그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막 행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한 2만 명 모였다. 남자들만 한 5,000명 모였다니까. 와, 우리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네. 경제가 해결되네. 그래가지고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못 이긴 척하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돼요. 그러면 로마가 그렇게 강한데요. 그 문제 없어요. 로마도 금방 이겨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번에 한 번 기적 일으켰더니 2만 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았잖아요. 일주일 후에 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인터넷을 막 홍보하고 유튜브로 막 홍보를 해가지고 자 어디로 모여라. 그 모이면 너희들 식사는 무료다. 그래가지고 빵을 말이지 막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10만 명. 그 다음 주에는 100만 명. 그 다음 주에는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수가 막 늘어 왕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좋은 걸 마다하시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피난을 가버려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배 타고 떠났다는 소식 듣고 막 배 타고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주님 여기 계셨습니까? 우리가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왜 여기 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지. 찾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지. 말씀을 믿는 게 아니지. 너희들 떡 먹어서 배불러서 그러는 거지. 나보고 경제 문제나 해결해주고 그냥 그러라는 거지.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씀을 하죠. 즉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서 뭐 왕으로 삼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으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 주님의 일을 할 군대가 필요하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군대의 수, 종의 숫자는 카운트. 그러니까 오늘 14만 4천 종의 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고요. 이게 어쩌면 군대의 수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도 카운트되는 사람, 숫자로 계산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무리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나의 군대, 내 군대야 하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ך